내 삶은 내 삶이 않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벗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힘들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부르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기뻐가 크신 주님에게 당신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기뻐가 크신 주님에게 당신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기뻐가 크신 주님에게 당신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오륙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가운데 보다 크신 주님에게 당신의 두려움 안에 열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눈을 들읍니다.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기사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내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 주의 나라가 임하네. 우리 삶에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 갈 때 아버지 주의 나라 아버지 주의 역사 우리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함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옵니다. 우리는 기도금을 발자가리로 아빠가 나의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긴 자를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긴 자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자로서 내리자로서 아버지 주의 사람께 자랑할 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가시고 눈으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주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랍니다. 아버지 한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의 자로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광야 속에서 아버지를 흔들고 아버지 연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를 맞아 함께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주신 표정을 마주 볼 수도 없고 추억을 함께 만들긴 어렵지만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상은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은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모셔두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한번 못 해보고 이 세상의 공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김유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세상의 기준에 저항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풍성한 시간을 누렸다면 오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라라는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유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풍문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제 부모교회 개척 이제 우리 139번째 예배를 하는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 사경의 셋째 날, 우리 또 김유범 목사님, 또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또 어제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풍성하게 나눠줄 줄 믿습니다. 정말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너무너무 좋았죠? 네. 말씀이 좋다는 것은 제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복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재 형제가 또 캐릭터를 그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보다가 또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중동 여자분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히잡을 하고 눈만 보이잖아요. 정말 예쁘겠다 생각했는데 예, 마스크를 쓰고 나면 한국 모든 여성들이 예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사실 이제 이 말은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오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보네퍼가 이제 옥중에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10권의 책 가운데 이제 포함되는 그런 책입니다. 11권의 책이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10번째 책이 10권 안에 들어있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네퍼가 이 옥중에 있으면서 글을 쓴 것인데, 옥중에서 막 이렇게 힘들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고 그곳에서 독일 교회를 걱정하고 세계 신학계를 걱정하고 어떻게 독일 교회가 전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쓰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보네퍼는 정말 이 히틀러가 지배하던 그 지배 질서에 저항하고, 그리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새로운 질서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옥중에 있었지만 그와 독일 간수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막 줄을 서고, 또 그곳에서도 보네퍼를 중심으로 뭔가 유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죄수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래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말이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저항과 창조라는 말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생각과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어떤 스승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던 분이 월터 브루그만이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노예로 살던 고대 사회 노예들의 휴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바로 고대 사회 그런 어떤 이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안식일 저항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그만이 강조하는 대안적 삶입니다. 대안적 삶. 저는 그것이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광야로.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살아야겠고 출애굽한 백성들도 광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광야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예,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탈주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질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막 이렇게 정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광야는 무엇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삶과는 다른 삶을 창조해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살았어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광야 생활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율법들과 계명들, 즉 제국과 같은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질서를 광야에서부터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새로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런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의 공간이자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새로운 창조를 실현시켜 나가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때 광야로 보내십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게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사람,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존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항과 창조라는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배에 항상 저항해야 합니다. 만몬의 지배, 돈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배, 심지어 그것이 반공주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질서를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이 체제에,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에, 만몬의 체제에 얼마나 순응적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항할 줄 모릅니다. 있지도 않은 공산주의에는 저항하느라 바쁜데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돈과 자본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지배에 순응해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가치,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이 이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자본주의를 따라 살라고 하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항하고 창조해라.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탈주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출바벨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인류를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을 포함한 우리까지 포함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친척, 아비, 조상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너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탈주하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아브라함이 살던 땅, 아비가 있고 친척이 있고 모든 것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 체제, 그 바벨론 쪽 체제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내라.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구현해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불러서 광야 생활을 막 시키다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선명하게 나오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벨론 땅,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법률, 바벨론의 가치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나오라, 탈주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엄밀하게 보면 맞지만 그것은 소명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을 공동체를 이루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바벨론이 더 이상 매력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으로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비전만 있어요. 꿈만 있어요. 여러분 품문교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다 헛개비잖아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품문교회로 모여드셨습니까? 비전 때문이었죠. 꿈 때문이죠. 하나님이 품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것 하나 때문에 모여든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했을 때 그들이 동의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빈곤을 감춘 도시의 화려함과
억압과 착취의 칙칙으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조각가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조각가의 직업도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그가 조각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직업을 바꿉니다. 자유로운 직업으로 바꿉니다. 거주와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 할 수 있도록 직업도 바꿔요. 뭐였을 때가? 목축입니다. 목축. 양떼를 몹니다. 양떼를 몰고 산 위에 올라가 바벨론의 화려한 불빛을 밤하늘에 비치는 그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저 화려한 도시 뒤에 감춰진 빈곤, 불의, 억압과 착취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세상에 창조해내라.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라. 동의하냐? 예 주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약 도장을 찍은 거예요. 짐승배를 갈라놓고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것을 믿으니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느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를 통해 실현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너는 믿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네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너는 믿느냐? 네 하나님을 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훈련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요.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새 번역이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게 이제 사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직업 소명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부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부는 원래는 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합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직업 소명론이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명기, 룻기, 이러한 모든 또 아모스, 이런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면 내가 그 땅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 품문교회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위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는,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어떻게 그 가난한 자가 없는 삶이 축복이 실현됩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 아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개인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어제 우리 저희 교회 비싼 차 타고 오면 불 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교회 나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아니고 지금 외제차 써도 돼요. 외제차도 싼 거 많아요. 중고로 나온 싼 거 많고요. 좀 국산차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면 소비를 줄이자는 거예요. 소비를. 우리의 소비를 우리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집값 아닙니까? 집 다음에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차요. 차. 집과 차에서 우리가 이걸 줄이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웃을 남겨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습니까? 사실 이게 막 쪼들리는 사람들 쪼들린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나면 우리 나중에 알게 되고 배신감 느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정말 어떤 한 선생님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적금 깨가지고 100만 원인가 이렇게 막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보험을 만 200만 원 정도 넣고 있어서 너무 쪼들린대요. 그래서 나 그때 막 배신감 느꼈잖아. 이게 뭐냐?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막 적금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삶이 너무 쪼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또 알고 보면 집을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너무 자기한테 분에 넘치는 거 사가지고 쪼들리는 사람도 있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 그죠? 또 이렇게 차를 또 막 어마어마하게 이 차가 뭐 차값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유지비에 뭐 보험료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고정비용으로 잡아놓는 그런 걸 줄이지 않고 소비를 줄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라고 널널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주해야 합니다. 탈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주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했다가 이 얘기 듣고 또 교회 나간 놈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뭘 말하느냐? 수성구로부터 탈주하라는 뜻이다. 서울 살면 강남으로부터 탈주하라는 뜻이다. 탈주해라. 이게 이제 메타포예요. 메타포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럼 수성구 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초딩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수성구를 향해 수성구에 집을 사고 아이들 그 학군에 보내서 이 세상의 질서, 자본의 질서, 그죠? 세상의 제국의 질서, 그 질서에 편입시켜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일부가 돼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탈주해야 된다. 누가 수성구에 집 사지 마. 수성구에 집 사는 사실 문제가 되겠대요. 그런데 이제 하라 그래.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뭐 팔고 나오라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강남에 집을 사겠다고 그 강남 집값이 30억까지 올라가고 30억, 40억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어떻게든 프리미엄 받아서 팔겠다고 막 오만 대 쫓아다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로부터 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탈주를 전제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머문 채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썼더니 인천에서 하는 아베프 하는 친구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아주머니예요. 애기도 있어요. 근데 막 나한테 붙었어.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 아파트로 돈 벌면 안 됩니까? 막 삐삐는 거예요. 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답을 다하는데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5대1, 6대1 되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답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탈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탈주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 예. 죽음, 심판, 지옥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요? 이 악한 세대.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 우리는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또 자꾸 개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성품의 완성. 그건 있잖아요. 그거는 저 그리스적인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개인이 완성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완성.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왜 줍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 계명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약의 하나님이 십계명 줬어요.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예수의 나라가 되라. 예수의 몸을 이루라. 이 몸은 있잖아요. 제국 혹은 세상 나라에 대한 대안적 나라, 대안적 사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 그래서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주한 이 악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성령이 창조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주해야 합니다. 탈주하지 않은 채 세상에 머문 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복종, 우리가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탈주하라 이러니까 와,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논리적 결과는, 그러니까
다 팔고 농촌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라 이거네. 그죠? 그런 거 꿈꾸는 사람들이 주거 공동체, 뭐 생산 공동체 그런 거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아나베프티스트들, 특별히 뭐 브루도호프, 또 민들레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은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사람은 독신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자유인에서 노예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면 안 믿는 남편 버리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의 소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떠나지 않아도 돼. 자유인이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노예가 자유인이 되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버리고 다시 학교를 안 가도 돼. 모든 사람이 다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탈주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지배, 세상의 가치, 우리가 일할 때도 여러분 일자리에서도 있잖아요. 세상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군부가 시키는 대로 학살하고 죽이고 했던 장교들이죠. 그리스도인 장교들. 그들은 세상 안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젊은이들을 간첩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사형시키고 죽이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열심히 그 자리에서 직업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 안에서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속에 있었다면 그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라고 그럴 때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주의 어떤 경찰서장님 또 이런 분들은 노라고 말하고 또 고문당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계셔서 좀 그렇지 이문정 검사님 이런 분들 부당하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하니까 문 걸어 잠궈버리고 무죄 구형. 검사가 무죄 구형하면 판사는 유죄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무죄 구형하고 4개월 정직받고 그리고 오만 사람들에게 꽃뱀이라고 막 취급당하고 이렇게 지금 사셨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이문정 검사 아시죠? 예.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내가 이 힘든 직장생활 세상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변화시킬 것인가.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나에게 부당한 이런 건 참아도 돼요. 근데 이건 분명히 불의야. 범죄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저항할 것인가? 지혜롭게 이것을 내가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로 들은 분이 이제 천종호 판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천종호 판사님이 저와 거의 비슷한 저보다 일주일 후인가 2주일 후인가 책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순위도 보면 저랑 앞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제가 되게 동지의식을 많이 느껴요.
이번 책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해. 나는 술이 금방으로 밀려났는데. 그래서 저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판사들이 청소년 범죄 담당이 되는 건 좌천하고 같은 거예요, 좌천. 그리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년 정도만 있으면 나간다, 다른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청에서 거기 7년을 계셨어요. 자청에서. 그리고 해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소년범들이 소년원에서 당하는 그런 불이한 고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저녁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부자를 들고 그냥 자기 전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4시간, 5시간. 고문이죠, 고문. 완전 고문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방에 너무 많이 넣어놨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실현하고 또 거기 출소한 아이들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살게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고도 탈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이걸 정립해야 돼요. 그저 그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전문가,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최선, 그 최선을 다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그걸로 면제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의 부역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길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 이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그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직업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소명은 직업보다 크거든요. 소명은 직업보다 커요. 직업은 일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이 직업보다 크죠. 이 일에는 있잖아요. 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아이를 양육하는 일,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 멘토링하는 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일이에요. 일. 일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안에 일이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직업이라는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여러분이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은, 직업이 전부의 가치를 마치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틀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인가 그 책도 보면은, 그 영화도 보면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일도 발견하고 가정도 약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만 일이 아니다. 왜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일,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사랑의 품성을 기르게 하는 일, 이게 왜 돈을 버는 일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까? 왜 어머니들은 애를 낳자마자 일하러 나갈 생각부터 하십니까? 그 가치관은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왜 세상에서 돈 되는 일은 귀중한 일이고 집에서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르는 일은 그건 노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세상적 가치관, 우상숭배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자. 두 번째, 사랑으로 일하자. 여러분 있잖아요. 일이 뭡니까? 일. 그러면 이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일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이 뭐죠? 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잘 정리하셨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병자가 있었잖아요. 물이 끓어오르면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낫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식일 날 그 병자의 병을 고쳐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거를 꼭 이제 목요일에 하실 수도 있었고, 월요일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안티적인 분이세요. 그죠? 예, 안 좋다지. 꼭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 화가 나도록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모든 창조가 완성된 날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식의 날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근데 병자가 있어요. 18년인가 38년인가를 앓고 있는 병자가 있어요. 그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안식일을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쉬죠. 집에서 아주 피곤하면 교회 안 하고 집에서 쉬어. 그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쉬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쉬면서 TV를 예배하잖아요. TV를 예배하잖아요.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세상 지배 질서에 세뇌당하는 시간이지. 세상 지배 질서에 세뇌당하는 시간. 그걸 안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되냐? 안식일, 주일에 왜 함께 모여야 되느냐 하면 그 주일에 우리가 서로를 완전케 하고, 약한 자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일은 뭡니까? 네, 회복의 일이에요. 회복.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일의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회복과 치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일하잖아요. 우리 주일에 모여서 안식하지 않잖아요. 밥만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일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줄 맛있는 거 많이 먹대. 페이스북 보니까. 그거 우리는 안식이다. 기쁘다.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날에 노동하는 날. 여러분 사 먹습니까?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일했단 말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의 일, 여러분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한 사람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주일날 안 나서 누군가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에. 그게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그동안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빌어먹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일해라. 일해서 뭐라 그랬어요?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돈 벌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저축도 해야 돼요. 투자도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조차도 무엇입니까?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일하잖아. 그러면서 맨날 꿈꾸는 게 뭡니까? 나도 트럭 개조해서 차박해야지. 나도 언젠가 내가 캠핑카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통일되면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야지. 나도 나의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꿈들 많이 꾸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 따윈 없어요. 저 여행 한 2달 해봤거든요. 일주일, 9박 10일 정도 딱 재밌더라. 그리고 나서 일상이에요. 내일 어디 가서 뭐 먹지? 이 아새끼도 어디 가서 내가 재밌게 만들어주지. 이거를 있잖아요.
예, 59박 6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행 가보셨죠? 일정 짜고 이런 게 얼마나 일입니까? 힘들어요. 그게 여행 일상이 되고 그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와, 원하는 여행 실컷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비밀이 있다고, 여행업계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여행지 답사가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처음 할 땐 너무 즐거웠는데, 이게 일이 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무실에서 이제 연결해주고, 이런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지루하고 일상이 되고 반복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지루한 일을 반복합니까? 내가 왜 상사에게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합니까? 예,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열심히 우리 아빠들이 일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가정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왜 아이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잠도 못 자고 정말 그렇게 눈이 퀭해진 상태로 막 심지어는 애 안고 밥도 못 먹잖아요. 똥누로도 못 가요. 그죠? 밖에 놔두고 막 우니까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사랑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경호 목사님께서 브루도프 공동체, 미국의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한 젊은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진짜 그 노동량이 저희 교회 잠시 나왔던 형제가 얘도 브루도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못 채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사람들이 공동체 되게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로망이 있었대요. 그래 갔대요. 갔는데 두 가지를 못 견디겠는데 하나는 노동의 양.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일한대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한대요. 두 번째, 적은 식사량. 도무지 거기서 나오는 음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탈출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예, 그분들은 샤페인 하나 더 받는 걸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막 그러신대요. 근데 이길 목사님 가졌던 그 브루도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형제가 점심시간인데, 유일하게 쉬는 1시간인데, 거기다 막 또 땀 흘리고 일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벌 받고 있는 것 같다. 제 친구가. 벌 받고 있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전 세계에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프리카 가난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에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으면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동기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와 가난한 형제와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야근하는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다. 예. 우리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며 살라.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창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이 뭔가, 개인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개인이 깨닫고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그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이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자신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사무엘서를 쓴 사람도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윗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실현하는 백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죠. 그죠? 예, 언제 심판하셨습니까? 너희 기도 시간이 적다. 아, 이 새끼들 내가 불러놨더니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일이나 하고 자빠졌네. 맨날 뭐 수다나 떨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찬양이 뜨겁지 않다고 심판하셨습니까? 네? 저는 뜨거운 찬양이 되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뜨거운 찬양, 눈물 흘리는 찬양, 그죠?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정적 경험, 이게 있으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십니까? 어떤 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너희들이 찬양이 뜨겁지 않다, 11조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모이냐, 또 뭐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하냐, 너 왜 큐티 안 하냐, 이 새끼 좀 맞아봐야 되겠네. 막. 하나님이 그런 걸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죠. 이걸 하는 이유, 또 성경 필사, 묵상, 그죠? PBS,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영성일기, 감사일기, 감사일기 쓰잖아요. 감사일기.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일기, 그게 뭡니까? 감사일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푸셨는가. 거기 머문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이기적인 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이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스시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친다. 하나님 제가 제규어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것보다 더 이기적인 기도가 없어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이거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그를 위해서 한 끼를 사겠습니다. 그에게 식사권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렌토 신형을 살 수 있는 돈이 제게 있지만, 이거 정말 사고 싶지만 제가 아반떼로 낮추고 그 남은 금액을 그 친구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 아무리 쓰고, 감사일기 아무리 쓰고, 또 큐티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전혀 무능하다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저는 정말 그 아프간 사태 이후로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어요. 아프간 사태 이후로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는 진짜 너무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회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종교는, 혹은 영성생활은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종교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영성은,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살아내라.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 땅이 이방의 빛이 되라.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 그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빛이 되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는 신앙생활하고 별개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멈춰 있어요. 그저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깨달은 말씀 나누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일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말하는 게 뭡니까? 어디를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막 용을 쓰시면서 이것들 못 모이게 해야지. 이것들 못 모이게 해야지 막 그냥 막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는 듯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백신이 개발되고 막 걸리고 이런 게 일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요하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사탄이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꼭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주일에 모이지 않고도 우리는 교회일 수 있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모이지 않아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주일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봐라. 목사님이 그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랬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연 설명하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한 몸으로. 그 성찬 있잖아요. 성찬.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질문을 던지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주일 예배 없이도 너희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너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없어진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아마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김영곤 목사님께서 이미 다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아말렉의 종이었던 한 그 소년이 사막에서 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자기 처자식이 다 아말렉 사람들이 잡혀서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쫓으니까 쫓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쫓으라는 거예요. 찾으러 나섭니다. 찾으러 나갔다가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아말렉인들에게 버려진 노예를 발견합니다.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갈 길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 살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아이 뭐 저기서 죽겠다 그냥 내비둬라 다 죽었네 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소년들이 이 아말렉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먹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기들도 먹을 게 없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살립니다. 살려줘요. 여러 가지 이 아말렉 소년을 무관심하게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냈더라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을 멈추고 그 소년을 돌봐줍니다. 이게 다윗의 긍휼 헤세드였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가진 헤세드 살리거든요. 근데 이 종 소년이 또 하나님의 헤세드로 어디로 갔느냐고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야. 어디로 갔느냐? 저기로 갔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줄 테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소년이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년에게 베푼 헤세드, 소년이 다윗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베푼 헤세드, 그 헤세드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인 사람들을 또 해방해내는 헤세드.
그들의 공동체 헤세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찾아서 전리품과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이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그때 이제 그 부솔 시내가에 힘들어가지고 막 지친 사람들 그냥 내비두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찾아만 보내고 전리품 나누지 말자 이렇게 이 다윗에게 건의를 해요. 근데 사울은 있잖아요. 주변의 군인들이 그 우리 이 아말렉에서 잡아온 소, 양 그리고 재산 이거 다 죽이지 말고 갖고 가자 그랬을 때 사울은 거기 그 압력에 굴복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것이 다윗 공동체의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다윗 공동체의 전통이 됐고 지금까지 그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지배하는 헤세드적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국할 때, 새롭게 할 때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핵심 리더십 그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 헤세드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 은혜죠. 은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어떤 울컥함, 울고 싶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정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 너무 쉽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죽이셔야 됐거든요. 그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세드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그런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룻 있죠.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기로 작정하죠. 그죠? 모함 여인 룻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오미 그 알긴 알았겠지만 그가 섬기던 신은 금오스신이에요. 금오스신.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그 룻의 헤세드가 무엇이었냐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갈아 넣는 거예요. 요새 갈아 넣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갈아 넣는다. 예, 이 코로나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사랑할 정도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우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 대신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왕이 된다면 무엇이 돼도 괜찮다. 나에게 올 왕이 나 없어도 괜찮다. 네가 왕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다윗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바울, 루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누가의 인생은 거의 바울에게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들은 함께 감옥에 갔고 함께 배를 타고 난파하고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함께 채찍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옆에서 바울이 채찍을 맞을 때 그때 소리 많이 지르시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농담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영적 우정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가 누리시는 그 사랑의 우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우정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러 오는 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겨야 돼요. 저는 참 저의 삶을 보면서도 좀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오롯이 헌신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이런 헤세드적 사랑을 해봤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교회는 그런 곳인데. 근데 이 교회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헤세드적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막 나만 살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김영곤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의 왕좌를 위협한 것은, 다윗의 왕자, 그 왕위를 위협한 것은 적국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의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다윗의 왕좌를 위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빈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여러분, 이제 희한하게도 이제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데, 그 다윗은 왕이자 목자였거든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왕이자 목회자로서 또 시인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를 못합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이 한 짓을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윤리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강간합니다. 그죠? 그랬으면 이제 오빠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죠? 오빠 압살롬이 알아서 그 마음에 계속 막 한을 품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양털 깎는 다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근데 이 다윗 자녀들 중에 가장 다윗을 많이 닮은 자녀가 다말이에요. 다말은 아름다웠고 지혜로웠어요. 그녀가 이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친다. 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합법적으로 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고 나서도 있잖아요.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여기서 살도록 해라. 내가 아버지에게 좋은 이야기 해. 이렇게 끝까지 지혜롭게 이 마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암논이 쫓아내고 빗장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공주들만 입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처녀만 왕궁에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미투를 한 거예요. 미투.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렇게 갑니다. 이 다말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은 암논을 꾸짖지 않습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랬노? 좀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생한테 사과하고 아내로 삼아라. 아내로 삼아라.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다윗이 암논은 이미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예요. 암논이 애기가 아니에요. 아주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많이 확보한 성인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암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요압이죠. 요압. 다윗이 굉장히 버거워했거든요. 요압을. 그 요압을 대하는 것처럼 암논을 대합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빠하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뭐 울 거 아니에요. 울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안아주고 내가 너를 꼭 이제 뭐 암놈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오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다말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와, 저는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이 이중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다윗은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암논에 대해서 그런 야단을 못 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탈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그들 야단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했던 그 일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광야에 살 때 진짜 왕 같았어요. 젊은 숫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은 늙어빠진, 정말 탐욕, 노욕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이 이제 울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빨리 불러서, 압살롬의 잔인한 성정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압살롬 불러다가 네 혹여라도 딴 마음 품지 마라. 네 혹시라도 암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어쩌면 어떤 분은 그렇게 써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압살롬을 찾아가거나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어떤 문책도, 어떤 질책도, 어떤 하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꾀를 내서 억지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도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의 불씨가 싹 텄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공적인 삶,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살고 또 잘 섬기고 막 그러면 우리는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무너지게 한 게 뭐였죠? 다윗의 일상이에요. 다윗의 일상. 아버지의 빈자리. 그게 다윗의 보좌를 위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보좌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공동체, 또 성경적인 공동체의 자녀 교육의 책임, 자녀를 영적으로 기르는 일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만 3세까지는 엄마가 책임져요. 말할 수 없을 때까지. 만 3세가 지나면 아버지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품흥교회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누구가 하라고 합니까? 저희도 이 문제로 교회에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 부모가 해쳐야 된다.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들을 교사로 헌신시켜서 주일이라도 좀 쉬게 합시다. 자녀 양육하는 건 너무 힘든데 청년부 뭐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들 뭐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교회 구조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모들이 해라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걸로 또 교회 나간 사람 있잖아. 뻑하고 교회를 뭐 일 있을 때마다 한 가지씩 나갔죠. 아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가정이 이제 본을 보입니다. 저희는 매주 저희는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토요일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맛있는 거 함께 먹으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나눕니다. 자기가 했던 거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현은이는 자기 맨날 설교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메모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 카톡에 탁 올려놓고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막내가 또 그 얘기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걸 깨달아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해주고.
근데 늘 엄마가 문제야. 엄마가 그 얘기하는 게 들으면 되는데 또 막 설교를 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다. 제가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또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누나가 또 자기가 깨달은 걸 또 이제 또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얘는 좀 단답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설명하고 또 우리 같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도 이 시간을 기다려요. 아이들도. 근데 아빠들이 피곤하잖아. 아빠들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TV 잘 생각 마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깨우고 일으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그 빈자리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모태신앙 아이들이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이 저를 골방으로 딱 부르시더니 강사료를 미리 주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 뭐 교회 안 다니나 보죠? 그러니까 장로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는 것과 집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감안하시고 설교를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모르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마다 주일학교 있어요. 주일학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청년들. 주로 이제 유치부 누가 합니까? 대학교 갓 들어간 20살짜리 지들이 뭘 합니까? 걔들은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 율동 열심히 하면 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도 들은 설교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거든요. 선생님이 한 번도 쉽게 설명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어른들하고. 근데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동안 아이들끼리만 예배를 드린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죠? 아이들끼리 이렇게 양육받아온 결과가 우리 세대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이 경험들, 이 나눔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애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정말 피곤해도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아빠가 존경스럽겠습니까? 그 피곤한데 눈 부으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울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큰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이 다르죠? 그죠? 근데 애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아빠가 맨날 잠이나 자고 말씀 안 보고 책 안 읽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소리나 지르고 조용히 해라. 너가 아빠 주무신다.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보좌를 위협한 것은 대적들이 아니라 자신의 빈자리가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다윗을 공격해서 그를 쫓겨나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왜 보내실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당합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문제 같은 삶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나가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것을 받고 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래 내들어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하나님의 언약 같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풀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장 믿으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주여 광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그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대안적인 세상이 되어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실거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햇세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서로에게 헌신했던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품음교회가 또 광야길을 이제 새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고 하나님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품음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음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년 반 정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첫 번째 때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하여 주셨고 또 작년에는 우리 또 심영선 목사님이죠. 사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깨달았던 시간들 기억나는데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김영문 목사님 또 김영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귀를 통하여 또 그죠?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3일 동안의 말씀이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혼란하고 혼탁한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우리 마음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오늘 또 귀한 말씀 드려주신 목사님께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일의 사경의 시간이 마쳐졌습니다. 함께 마음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누렸던 것들 기억하시고 또 이번 사경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던 우리 디렉터 박용현 형제 함께 또 라이더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자발적으로 챌린지와 암송 함께 우리 만들어 왔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월 형들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자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 사경에 편성대로 손모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줌으로 초대하셔서 어제처럼 1시간가량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시고 그 은혜대로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예비 우리 교회 계좌로 꼭 이름과 갈로 열고 회비라고 명시해 주셔서 입금해 주시면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가정의 대표자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계 금년 광야교회 또 광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